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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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희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도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도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래야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져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단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을 먼 나라로 흩어서 그곳이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언제가도 한번 했던 질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살고 계세요? 왜 살아야 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주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생전수전 겪을 거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의 색깔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아마 남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색깔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삶.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내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의 이야기. 이것을 영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어쩌면 사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젠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젠 내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이야기가 하지 않아요. 내 삶이라 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내림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도 간혹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내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신내림. 무당이 돼가지고 귀신을 섬기려면 반드시 신내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굿도 하고, 무당, 점도 치고. 소정리도 한 곳이 역전 가다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붉은 장대에다가 깃발 이렇게 달아매 놓고 이상한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 신내림. 요즘은 가짜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다고는 하는데 옛날에는 한때 이 무당이요 사회적으로 꽤나 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됨으로써 무당들의 과거 영광이 거의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악한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쫓겨나가고 도망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무당의 역사, 무당의 힘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새로운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받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들은 귀신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저들은 귀신을 받아가지고 악한 영이 하는 짓을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안에 들어와 성전 삼아 영원히 내주에 계세요. 그러시면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늘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 눈을 열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때로 귀를 열어서 남들이 듣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음성들을 듣게 하시고 남들이 믿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했던 어떤 것들을 순종하게 하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이야기나 세상의 자랑,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중단돼 버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10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에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이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자랑거리를 갖고 개인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해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왜 살아야 합니까? 또 왜 살고 계십니까? 또 왜 살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의 소명에 관한 그런 그 말씀들이죠. 이사야가 누군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죠. 말씀에도 있듯이 남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스가랴 선지의 뒤를 이어 사역을 했는데 주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자체적으로는요, 대선지로 분류되고 있지만 성경 자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사야에 대한 소개가 많지를 않아요.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 성경이 그에 관하여서 좀 상세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에 관해서만큼은 그렇게 상세하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에 관하여서 이야기된다면은 유대의 전승대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사야가 누군지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사야는 평민 출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유다의 유력한 집안 출신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왕실 출입이 자유로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과도 상당한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 아니냐, 이런 것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귀족 가문 출신이든지 아니면 왕족이 아니냐, 그런 추측들을 해요. 또 유력한 전승에 의하면은 왕의 사촌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왕의 사촌, 굉장히 가깝죠. 왕의 사촌. 그의 아내도 여선지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두 아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의 아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이르기까지 장장 53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므낫세 왕 때 핍박을 받으면서 토백혀서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언급되어 있는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이사야가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전승들을 볼 때 이사야는 평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그의 출신 성분이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한 부분은 성경 어디에서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워 사용하실 때에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모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위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많이 있든지 없든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종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자격 혹은 외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보여지는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의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상류계층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극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이전에 이런 상황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그 당시 삶의 자리에 관하여서 상당히 만족을 누리는 그런 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왕족이라고 하면 뭐 부족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남모르는 고민도 그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평민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왕실 출입이 자유로웠고, 그러다 보니까 왕은 물론이고 정치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되실 테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누구보다도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그런 것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에 관해서도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 인터넷이 하도 잘 발달돼가지고 서재에 앉아가지고 폰만 키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빠삭하게 알잖아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근데 이사야 당시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쉽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마음 한구석에는 염려가 있는 거죠. 걱정이. 왜? 지금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아. 우시야가 왕으로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의 아들 요담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한센병, 나병이죠. 이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갇혀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우시야 시대에 남유다가 크게 번영을 했어요. 남유다 역사상 분열 왕국 이후에 막 우시야 시대만큼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시야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만이 해야 될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힘 좋은 또 다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말렸죠. 왕이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면 죄 짓는 일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지만 이 말을 어기고 분향단을 들어 올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가고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죠.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정치적으로 불안해요. 실제적인 왕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정부가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또 국제 정세는 매우 불안해가지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서 팔레스틴으로 세력을 확장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런 그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한편 바벨론 제국이 신흥 강자로 등장을 하고 남쪽에서는 이집트 세력이 다시 한번 또 부흥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북쪽에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이 서로 대립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죠?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해가지고 북쪽 세력들이 확장하게 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스 강을 중심으로 한 신흥 세력들이 강대하게 되면 강을 따라서 남쪽 남 팔레스틴을 거쳐서 이집트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팔레스틴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남쪽 세력, 이집트 세력이 부강하게 되면 역시 또 팔레스틴을 거쳐가서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야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껴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국제 정세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위기죠, 위기. 굉장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이걸 이사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여간 무슨 일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 또 가족도 데리고 있으니까 이 가족들을 어떡할 거예요. 염려가 큰 거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기 이전엔 그야말로 그 이사야의 삶은 자기 이야기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주변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삶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극적으로 삶이 바뀌어요. 직전까지는 자기의 삶은 자기 이야기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보면서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와는 달리 지극히 평범한 이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회중에 앉아있는 분들 보십시오. 그야말로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평범한 삶이거든요. 근데 선지자와 관련된 이런 사건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삶은요, 어떤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 제사장, 목사나 전도사, 그들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두 가지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먼저 세리장 나사로가 있어요. 삭개오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루는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셨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었죠. 성경이 그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것 보게 되면 부자였다고 그래요.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 종교 사회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 중에 하나가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세리들. 왜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서는 그 일부를 로마 정부에다 세금을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유다 사회에서 아주 더러운 인간들 중에 그래서 아예 상대를 하질 않았어요. 더러운 인간들이라 해가지고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외로운 거죠. 늘 외로워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궁금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키가 작다고 그랬죠.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키가 작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죠. 예수님이 그러죠. 내 집에 들어가서 좀 묵어야 되겠다. 내려와라. 얼른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가죠. 그러면서 삭개오가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삭개오의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도둑이었을 겁니다. 그가 괜히 부자가 됐겠어요? 이후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의 삶은 더 이상 자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숨겨졌던 수많은 비리에 가득 찬 이야기, 돈에 눈이 멀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그런 자기 이야기가 거기서 중단돼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이후 삭개오의 삶의 이야기는 그런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변화예요. 두 번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받습니다만 해도 부자 청년 이야기. 영생에 관해 관심이 컸죠. 자기 자랑도 할 겸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계명 몇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다 지켜왔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한테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 그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부자와 낙타에 대한 비유를 하셨죠. 주님을 만났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삶이 되지를 못했어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 아무나 합니까?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면서 영생과 관한 이야기 몇 번이나 생각해 보셨어요? 부자 청년 입에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요, 그건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이상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중단돼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 돈 때문에.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기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이야기, 더욱이 그의 삶은 돈 이야기로 가득 찼을 겁니다. 돈 버는 이야기, 어떻게 해서 돈 벌었는지, 그런 이야기만 그 삶 속에 가득 차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하는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제1교회 성도 여러분입니다. 세례장 삭개오 얘기 말씀드렸죠? 부자 청년 얘기 들었어요. 또 한 사람의 예는 바로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예수님을 믿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분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영원히 머물러 계신 분들이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룬 분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 되셨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분들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계신을 힘써 지키는 분들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셨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누구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어요? 분명하잖아요. 제1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누구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럴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한 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부름받음으로 인하여 극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었지만 그 삶은요 이후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듣기 싫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톱으로 켜서 순교당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영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싫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러요? 말씀드린 대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삶을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요. 살면서 정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힘써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니면 오늘 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